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사람을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우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십자가 이런 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이 의미를 담은 내용의 말은 또 그런 본문의 그런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가장 중심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고편처럼 면면이 그림자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나와요.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어서 6개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고의성이 없다면은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려주는 그런 성의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4절 이하에 보면은 노뱀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불뱀에 물린 모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믿음으로 누구든지 노뱀만 바라보게 되면은 장대 끝에 있는 노뱀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다 산다고 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 또한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경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해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거절, 2번 거절, 계속해서 바로가 거절을 하게 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애굽에는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나 되는 장정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계속된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의 강도가 한 번, 두 번, 10번째 재앙까지 강도를 높여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이제 재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장자 재앙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은 바로 왕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왕 가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왕자도 다 죽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달랐어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동물들은 다 죽었는데,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도, 그리고 사람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집행관인 천사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죽음의 재앙이 다 비껴가는 거예요. 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장자는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장자, 짐승까지도 다 피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속에 바로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에서도 해방되고, 그리고 죽음에서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하반부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죄 용서하심의 피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러냐?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예표하는 이 말씀들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 참고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명령을, 특별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어린 양 잡으래요. 그것도 어린 양의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잡으라는 거죠. 여의치 않으면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린 염소도 골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인 사정도 고려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염소나 어린 양이나 통청을 해서 어린 양으로 이제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1년 된 수컷, 이 1년 된 수컷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린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것을 고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에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30살쯤 되면 한창해요.
아주 건강해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보시면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공생의 30살쯤에 여러분 공생에 시작한 것, 여러분 가장 건강할 때 어린 양을 잡으라. 여러분 이것을 의미해 볼 수가, 염두에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 6절에 우리가 교독해서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미리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해 두었다가 그달이 무슨 달이냐면은 아비월이에요. 아비월은 유대력으로 의하면은 정월달이에요. 정월이면은 1월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4일까지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1년 된 수컷을 잘 준비해 두는 거예요. 간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간수해 두는 거예요? 4일을 간수해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일 동안 간수해 둘까요? 아무리 어린 양을, 건강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어도 4일 동안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더 이제 흠이 어디 더 없는가 정성스럽게 살펴보면서 더 잘 먹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준비한 양의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잘 살핀 그 어린 양의 피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린 양의 피가 왜 중요하냐? 그것도 흠이 없는 아주 건강한 그런 어린 양의 피가 왜 중요하냐? 죄인들을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피라야 죄인들의 이런 이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피로 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몸으로 오셨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형들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 있으시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말 비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어로는 redemption, 그 예수님의, 죄 없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이 가운데, 아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 왜 그 피야? 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피로, 왜 대속을 해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좀 고상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좀 품위 있게 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섬뜩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나? 그것도 아들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나? 죽였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피가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여러분 몸속 피 흘려 주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베드로전서 1장 이후에도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을 많이 갖다 드려야 대속함 받는 게 아니래요. 금을 많이 갖다 드려야 대속함을 받는 게 아니래요. 돈을 엄청 많이 갖다 드려야 대속함을 받는 게 아니래요. 그럼 부자가 대속함을 받겠네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대속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이 많고 금이 많고 돈이 많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받아요?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여기 한 가지 있어요. 이런 피가 중요하고 중요한데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사실을 구약시대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사실을 섭리해 놓으셔도 이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는 이 집의 세로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방은 어디냐면 문 들어갈 때 위에 가로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린 양의 피를, 그 건강한 흠 없는 그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로 바르고 세로로 바르면 꼭 뭐가 연상이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형태죠. 그것을 그 당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문설주 인방에 바르는 것은 믿음을 여러분 내 속에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속으로만 되뇌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대문에,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패 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교패를 어떤 사람은 다 떼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 교패가 없어져요. 근데 교패를 당당하게 붙여놓는 것은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요, 이거를 붙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이거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오시면서 당당하게 옆에 성경책 끼고 오시는 분이 여러분 많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책 조그만 거 하나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보일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휴대폰 하나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휴대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쭉 해서 이렇게 또 누르면은 찬송가도 들어있고 성경책도 66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하십시다. 우리 말고요. 어디 하면 누르다가 카톡이 뚝 와요. 그러면 카톡도 안 볼 수가 있나요? 카톡도 뚝 누르면 아니 성경책 보다가 카톡을 눌러서 그 카톡 오면 급하면 또 카톡 이렇게도 답변을 해주고 그러면은요 뭐가 있냐면 영적인 흐름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비나고만 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공개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의 그런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당당하게. 그래서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인당에 그리고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순히 순종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감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물감 바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도 우리 집에 이제 칠을 하는 거니까 내가 바를 수도 있겠죠. 근데 물감 바르는 게 아니라 섬뜩한 여러분 혐오스러운 대문에 피를 칠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10번째 재앙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이나 그 애굽이 큰 나라니까 이방 백성들이 와서 봐봐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은 참 머리가 좀 희한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 조롱하고 정말 이상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 여러분 믿고 순종했으니 여러분 그 순종 믿음의 순종 때문에 뭐가 맞는 줄 아세요?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은 천국은 다른 게 아니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요. 뭐가 그런 게 있냐고. 이런 첨단 시대에 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냐고. 이상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해. 근데 나중에 가면 아직 오지를 않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른 것 여러분 많은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 분 여러분 한 가지 1:1 문답에서 이 믿음을 물어봐요. 이 믿음을 여쭤봅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통과 의례처럼 하는 그 세례 문답에서 무슨 말씀을 물어보냐면 여쭤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걸 했어요. 근데 뒤에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다 계신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이제 믿는 그 공개성을 우리가 증언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답니다. 어떤 표적이 되냐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도 그 표적을 보고 아니야, 이 집은 아니야. 그리고 비켜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뭐라 그래요? 유월절, 영어로도 패스오버, 비켜가는 거예요. 왔다가 이 집은 아니네. 이 집은 이제 죽음을 주면은 안 되겠네. 패스오버, 이제 비켜가야 되겠다.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죽음의 화살이 막 우리에게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화살이 날라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걸 보고 옆으로 비켜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에 보혈이 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화살이 그 사람을 맞추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힘들게 하는 여러 화살들이 있어요. 죽음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을 힘들게 하는 화살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 날아가다가 예수님의 그런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마음에 그 피가 그 보혈이 묻어 있네요. 그러면은 맞추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패스오버를 비켜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화살일까요? 먼저는 사망의 화살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다 축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세 가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사망이요, 영의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을 당하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사망이 뭐냐면 영생의 사망이에요.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사망의 화살을 맞으면 그게 나중에 육신의 사망, 영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해서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십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가도 여러분, 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기, 여러분 영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당할 수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 이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십자가 보혈이 칠해져 있으면 여러분 사망에 여러분 화살이 비켜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고 순교할 것은 이제 예감이 되어졌지요. 그런데도 순교하게 되어질 그 시기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요 떨지를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남기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의에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받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화살이 왔다가도 비켜가고 오다가도 떨어지고 우리는 그 사망의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기뻐하며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화살이 또 있어요. 아니, 사망의 화살만 우리가 잘 막아내면 되는 줄 아는데 화살이 또 있는데 저주의 화살과 불행의 화살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우리의 인생 세상 속에는요 저주라는 게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불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불행이 아주 잔잔한 불행이 아니라 심각한 불행 속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 저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일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삶에 비추어 보면 저주지. 에덴 동산에 살면은 아주 죽지는 않죠. 거기 살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데 이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종신토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주받아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를 덕택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담당해 주셨어요?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저주의 화살이 자꾸 날아와도 이것이 이제 비켜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들은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하기도 해요. 때때로 근심도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때로 걱정도 있고 어떤 때는 절망 비슷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절망에 빠져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야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핍박이지요. 기근은 배고픔입니다. 적신 헐벗음이죠.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인생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수님 보혈을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최고의 시인 중 문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할리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이제 우표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우표까지 선정되면은 굉장히 여러모로 덕망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시험이 많았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유럽에 가서 체류할 때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화재로 4살 배기 아이도 이제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이제 화상을 입어서 평생토록 원치 않게 이제 수염을 기르게 되고 그 이후에도요 이제 숱한 역경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괴롭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의 인생이
뭐 시험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그런 인생, 너무나 다시는 재기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이 롱펠로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 수많은 시험, 고통, 절망과는 다르더래요. 그 시 쓴 작품 속에, 그의 작품 속에는요, 기쁨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넘쳤대요. 환희의 모습이 그렇게 넘치고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작품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일찍이 아내가 사별되었고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삶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시들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롱펠로가 자기 마당 쪽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르쳤답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스승님입니다. 저 사과나무가 지금은 저렇게 늙어 있지만은 해마다 보면은 늙어 있는 저 사과나무가 열매와 꽃을 나에게 보여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항상 가져다 주고 조금씩 피어나는 그 열매와 그리고 새싹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내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피우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그런 이제 시를 쓰게 되어서 삶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 영성 세계는 기쁨이요, 내 영성 세계는 환희가 되고 내 영성 세계는 행복이 되었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마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과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십자가에 뭐를 담고 있었냐면은 십자가의 보혈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꼭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요, 사망의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을 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저주와 불행의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서 꼭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만드는 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 정말로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로 확신하고 무장하셔서 남은 인생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